마태복음 4장, 우리 예수님의 광야 시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묵상할 건데요. 이 본문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래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시험이 이런 의미일까 저런 의미일까 자꾸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좀 복합적이고 좀 깊이 마음에 새겨봐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실 당하시는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동일하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별 있는 안목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던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아오자 세례 요한은 당황했어요. 메시아인데 어떻게 죄인처럼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가. 그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영적인 유배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많은 인생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사건, 이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의미인 것이죠. 비참한 자기 백성들의 현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린 음성이 뭐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처럼 분명히 하나님 아들 맞죠?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으니까요. 물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를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혈통에서 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하늘이 인쳐주시고 선포하시는 순간에 사탄의 시험이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메시아로 딱 인쳐지는 순간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난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시험을 받는 경우는 다윗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다윗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왔냐면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인물 다윗이라는 존재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또 왕으로서의 내적인 자질들을 시험받고 또 훈련받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예수께서 겪으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현실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겪어야 될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의 현실을 경험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적인 시간표 가운데 특별히 배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자신이 전도한 지역을 거꾸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원래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다녔는데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신자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해야 될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거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목가적인 느낌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광야와 같은 현실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기도와 묵상과 시련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와 묵상과 그로 말미암은 영적 시련, 광야가 크리스천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것으로는 취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의 현실을 이상한 일을 겪는 것처럼 어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도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보다 훨씬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줄이신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시험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또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줄이시고 영적 준비를 하셨겠죠.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또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완전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그 시간 안에 특별히 충분한 어떤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메시아적인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울려 퍼진 성령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과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고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굶주린 상황에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요구는 뭐 별다른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왜 유혹이 되는가? 첫 번째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에게 주어진 능력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메시아적인 능력을 개인주의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넉넉히 먹고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진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다 라 얘기하면서 예수를 왕 삼기 위해서 막 쫓아왔어요. 그렇죠? 자, 그 메시아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공생의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요구가 별다른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사용했을 때 대중적인 어떤 관심과 인기를 받았어요, 한 몸에.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 붙었어요. 이런 백성들이면 교회를 개척해도 이틀 3일이면 수만 명 모일 정도의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로서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런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쉽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손쉽게 감당하라는 그런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민중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갈릴리 민중들이,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핍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소작농으로 지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자신을 몸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되는 뭐 그런 어떤 핍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땅의 상당 부분을 제가 새벽기도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세력들이 전부 다 땅을 거기서 받은 이익으로 갈릴리에다가 땅 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다 이제 땅 투기를 하다 보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고 민중들은 갈수록 더 핍절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핍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암하아레츠, 땅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천한 어떤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메시아가 야, 정말 우리의 민생고를 해결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요즘에 저기 계속 언론지상에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를 왜 미국의 백인 블루칼라 계층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자신들 먹고 살 일이 다급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식의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치셨는가? 이처럼 왕이 되기 위해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주님은 분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심으로써 그 유혹을 분별하셨어요. 여기서 사단과 예수님이 서로 사용하는 호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케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또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됨을 굳이 고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는 아담이 실패했던 것, 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구약의 역사를 회복하고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그런 예수님한테 지금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소명에 관한 모든 약속이 주님은 자신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셔야 되는 요구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시고 순종하셔야 될 내용이 뭐였겠어요? 자신이 메시아니까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을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 성취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감당해야 될 순종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내용, 순종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로 오신 메시아가 감당해야 했던 소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됐고, 끝내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진노의 심판의 쓴 잔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메시아가 친히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죄인처럼 세례받기로 결단하시는 그 순간에 이 고통스러운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 속에 그 순종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이고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유혹의 요점은 뭐냐면 이 메시아의 소명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감당해야 될 소명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하는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기꺼이 순종하실 것을 또 과감히 결기 있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만큼 진지하고 깊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형상됨이 본래적인 진정한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됨이 진짜 무엇인지를 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0일을 쩔쩔 굶어도, 그렇죠? 예수님 금식하셨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소명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됨의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 자리에서 인내와 순종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요구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인생을 향한 궁극적 소명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사인데 제사장처럼 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 하면서 지금 당장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어요. 그러면 그게 소명을 감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소명, 그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소명을 집중하시면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만 사단도 지혜로워요.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은 좀 더 교묘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은 지금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자유롭게 말씀을 인용하듯 여러분 성경을 한 권 드리면 자유롭게 인용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큐티 하시나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개의 세력이 나와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걸 소위 말하는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사단의 삼위일체.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단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편 91편을 인용하시면서 굉장히 막 경건한 신학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냐?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는 흉내내는 거예요. 간교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삼위일체처럼 이것이 바로 종말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이 교회사에서 가장 악랄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잖아요. 기성신자들 미혹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굉장히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해요. 우리는 교리 하면은 no 이러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오히려 되려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전됐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교리 강조하는 교단들이 하도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데 교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의 핵심을 자꾸 이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교리를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한다는 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다양한 거짓된 그럴듯한 시나리오들을 막 꾸미잖아요. 뭐 이렇게 은퇴한 선교사인 것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우연을 가장해서 막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고 기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 광명의 천사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단의 요구대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예수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단의 요구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렸어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묵상은 행간의 의미를 상상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명절에는 또 수만 명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을 그 공간에서 우리 뭐 성수대교나 어디 뭐 다리 난간에서 막 뛰어내린다 그래도 막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뛰어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천사가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게 딱 극적으로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전대미문의 사건인 거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과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해요.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냥 메시아로 그냥 그날로
나를 따르라 하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러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이요, 이런 쉬운 방법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메시아의 소명을 성취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했어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배도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배도하는 사람들이, 배도의 가능성을 가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런 명백한 이유 때문이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그런 식의 물신주의, 배금주의, 그런 식으로 물들어서 신앙의 본질이 희석되어져서 나타나는 배도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세벨 또는 뭐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발람,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저주를 받은 사람.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7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혹 앞에, 이런 그럴듯한 신학적인 합리화와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 승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때, 그분의 타이밍을 향한 신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자체만으로 보면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신명기 이 말씀이 지금 6장 16절인데 이 6장 16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사와 무리바의 반란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사와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했는데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일하면, 죽도록 일하면 채워주는 뭔가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딨냐? 모세 어딨냐? 물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기사를 모세가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여호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느냐? 궁극적으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빵과 떡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오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불평과 원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아무도 긍정 안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고단한 갓집을보다는 손쉬운 대안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하면서 에이 뭐 이번 한번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타협이 시작되고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먹이시고 때가 되면 입히실 건데 우리가 조급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함이 막 쌓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먼저 가서 제단에서 기다려라. 하지만 네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엄청나게 야단을 맞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분이 일하시기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저도 재작년이 벌써 2년 됐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지만 사역지를 매번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저희 합실교단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순간순간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고, 그냥 이 길로 그냥 내친임에 잘 됐다, 목사직 때려치우고 그냥 돈 벌자, 이런 유혹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너무 원망스럽게 느껴졌었어요. 자, 근데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권면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시험이기도 하고, 또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때를 우리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 시험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요모조모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혹의 본질은 뭡니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그래, 네가 사람들 앞에 대중적인 방식으로 인기를 끄는 거 싫어하고 메시아로서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오케이, 좋다.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나에게 그냥 경배만 해. 한 번이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당시 1세기 당시의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영광. 그 제국적인 영광과 같은 엄청난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메시아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에게 경배해라. 한 번이야. 은밀한 우회로를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딱 한 번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나에게 면죄부를 주잖아요. 딱 한 번이니까 이게 쉽잖아요, 면죄부 주기가. 그리고 모든 걸 한꺼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타쌍피, 말하자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 메시아의 소명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교묘한 술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당하는 종의 길을 그분은 걸어가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우리 소요리 문답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았던 그분,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꿰어찰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예요. 이게 메시아의 길이에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은 손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메시아적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것이 간교한 편의주의,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고난에서 영광으로에 관한 이야기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건데, 이 구약 성경의 요약은 뭐냐면 메시아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난에서 영광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가 바로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아까 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시험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메시아를 다루신 방법이었고, 자신의 백성된 이 성도들을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교회 또한 고난에서 영광으로 삶을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재현해 나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주님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사람들을 영광의 신학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 카톨릭을 빗대어서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비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영광의 신학자들이 돼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처럼 고난의 신학자들이 되어야 돼요. 고난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공동체.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여정,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가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딱 오늘 잡고 가셔도 돼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독특한 채우심, 이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섭리적인 사역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과 또 추위와 멸시와 비난과 그 밖에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을 참고 지나가야 한다. 지금 그는 자기의 권능으로 무리를 또 교회를 풍성하게 무장시키시며 자기의 웅대한 아름다움으로 장식하신다. 자기의 보요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신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과정을 겪어가지만 독특하게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영광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참된 영광과 부요는 사단의 유혹과 같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인 줄 믿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마지막 굉장히 유명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존 오웬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러나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목회하던 성도들이 가장 많이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목회는 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술했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허언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복의 실체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안에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세상의 부여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영광을 놓친 채 허무한 세상에 그런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것인 줄로 압니다. 사단이 제시했던 그 영광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이에요. 이 영광의 소망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서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 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복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상 명령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섭리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2018년 한 해 살아갈 때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올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